네, 공손하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5차시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성공적인 미래설계 우리 동양대학교 재직자 여러분 제자 학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큰 마음으로 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한 사랑의 마음, 하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튜브에 구독 꾹꾹꾹 이래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임정 교수님이 그렇게 유튜브 구독자를 좀 생각하신 것 같다. 한번 불쌍한 사람 한번 해주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은 필수는 아닙니다. 구독은 필수는 아닙니다. 5차시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났습니까? 결국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막 앞을 막 힘차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방향을 부여하고 소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찾으면 조금 덜 부자여도 괜찮아잖아요. 그걸 아직도 못 찾으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상.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아 버리는 거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주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 삼은 돈, 내가 주인 삼은 권력, 내가 주인 삼은 명예, 내가 주인 삼은 쾌락, 내가 주인 삶은 자녀, 내가 주인 삶은 건강. 여러분 저는 소프라노로 알토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랩했다가 발라드 했다가 성악했다가 하는 내 맘대로 흥이 있었어. 재미있었어. 여러분을 수업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수업을 즐기는 남자 수즐남 막타 구독 눌러주세요. 우상을 물리치는 못된 눈길을 가져라. 이걸 만약에 음악으로 작사 작곡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뭐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그거 쭉 하는 거예요. 뭐 막걸리 한 잔 노래라든가 막걸리 한 잔 이건 이건 만약 트로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을 물리치는 못된 눈길을 가져 안 되네요. 안 돼요. 안 돼요. 못된 눈길을 가져라. 우상을 물리치는 작사 작곡 안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야,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는 이건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어. 진짜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인간은 참된 인간은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가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은 니체의 말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뽑아도 자기 운명 사랑이에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내 운명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운명을 스스로 사랑하고 내 운명을 또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세상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 하고. 여러분, 운명 누가 이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야, 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는 지지리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생 받고, 내가 현대 삼성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지금 서럽지 않을지. 여러분, 위만 쳐다보지 말고 아래도 쳐다보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아래는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북한 같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너무나 강해요. 감사가 넘치면 자기의 운명이 사랑해요. 우리 운명을 받아들여요. 운명을 사랑해봐요. 교수님이 미치지 않았어요.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와 스승과 동영상 듣고 있는 제자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운명의 한 축이에요. 우리는 운명지기들이에요. 운명에 빠져보아요. 그런 운명을 사랑해요. 여기까지. 또 제 노래에 취할 수 있으니까, 교수님 술 먹고 강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진짜는 자기 운명을 사랑하자. 자기의, 뭐라고 하냐,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상은 모방이고 가짜다. 역사적인 권위로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그 무언가다. 니체는 이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왜곡된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관념, 교육 등 우상으로 봤다. 대단해요. 니체 자체가 철학자인데 그리스도교를 지금 그런 우상을 물리치는 못된 눈길은 못된 것이라 해서, 사실 그런 시선이야말로 창조적인 인간 초인의 것이다. 못된 눈길, 좀 삐딱선, 삐딱 이런 말 쓰기가 좀 한데, 삐딱하게 바라봐요. 삐딱하게 바라봐야지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저게 뭐야? 기독교가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뭐 그분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구원되는 거야? 뭐 한 명 죽은 걸로 왜 끝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막 꼬리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못된 눈길. 지금까지 고정된 낡은 관념에 대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운명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고 개척하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운명아 비켜라요. 운명아 비켜라. 세상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 운명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운명아 비켜라요. 어디 운명? 운명아 비켜라. 오늘 4차시 5차시 6차시 핵심 운명아 비켜라. 여러분, 운명이요. 니체는 운명까지 파괴해버린다고 했어요. 우상 파괴하고 낡은 관념 파괴하고 삐딱하게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삐딱하게, 여러분, 삐딱하게 바라봤더니 뭐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예전 일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참 말하는 그 자체가 올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 저 올드예요. 혼자 원맨쇼였네.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갖고 들어와, 지금 그 오디션 프로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저 기억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갖고 왔냐?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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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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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냐? 이원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 이건 노래가 아니라고 혹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떠버렸잖아요. 기괴한 거,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거, 삐딱하게 바라보는 못된 시선, 그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라. 진짜를 보는 눈을 가져라. 지금 당시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 그거 좀 벗어버리세요. 고정관념. 요새 청년들이 어쩌고 저쩐다고 하죠. 청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도 청년 때는 그랬어요. 나무라지 마세요. 나무랄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지금 진리가 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청년에 대한 생각들은 그렇게 생각. 청년들 지금 굉장히 불쌍한 세대, 물론 잘 살지만 지금 청년들이 힘든 세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형편에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저출산에 그 다음에 뭐 경제고에 또 취업난에 굉장히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에 처한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 우리나라 주역들이 될 것인데 이들을 우리는 응원하고 이들이 우리를 국민연금도 주고 뭐 노인보험까지 해야 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세대들이란 말. 우리는 무조건 칭찬하고 우리는 무조건 지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 여러분의 우상을 바라보는 못된 시선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반드시 우상이 있다니까요. 24시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런 우상을 찢겨버리고 벗겨버리고 망치로 박살내버릴 때 여러분 내 안에 독창적인 창조의 시선이 이제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진짜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운명아 비켜라.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그 운명이 지금 참혹하다며. 받아들인 것 자체가 한번 비켜봐라 임마. 나 상대하겠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국어사전에서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운명이에요. 여러분 가족과의 만남 운명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태어나는 거. 태어난 나라 운명이에요. 부모님 선택하는 여러분 부모님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 걸 보면 선택할 수 없어요. 국가를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야. 태어나 보니까 인도야. 태어나 보니까 저기 소말리아. 와 소말리아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끔찍해버립니다.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끔찍해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모를 선택하라면 우리 지금 나 부모 선택을 하면 그래도 나는 지금의 부모예요. 이렇게 하면 참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니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조금이다. 근데 나는 부모를 선택을 하면 삼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자기 운명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기 운명아 비켜라. 나 좀 나아갈란다. 나 비상할란다. 그러면서 자기 운명을 지금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꼬라지 지지리도 못났어. 내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내 성격이 뭐가 있어. 우리 집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나는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자주 섞인 이야기만 하고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숨만 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뛰자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놈이란 말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니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무슨 말인가? 교육 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것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교육받는 것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교육.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응용하라고 하는 말이냐? 어떤 형태로 하라고 말이냐?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속성으로 어떤 속성으로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라.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라. 교육받는 것을 조금 다른 컨텐츠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 우리가 배운 것이 모두 맞는 것인지는 검증해 보아야 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4가지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꾸며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특별히 뛰어난 존재라 하겠다. 도덕률을 만들어 스스로 억제했다. 그러죠, 인간이.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이체가 지적한 이런 관념들은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교육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관념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여긴 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꾸며낸 속성을 인간은 겉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라. 껍데기, 자신의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되는데 껍데기를 누가 말합니까? 껍데기를 누가 일반적으로 말합니까? 껍데기를 감추려고 하죠. 동물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서열을 잘못 정했다. 신의 목록을 만들어 이것을 용어라고 무조건적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특별한. 야, 동물 아니야. 인간이 최고야. 그리고 쓸데없는 도덕률을 만들어. 도덕의 규범을 만들었어. 그래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받은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라.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차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삐딱선으로 삐딱선 내가 배웠던 것들에 대한 삐딱선에서 출발해서 못된 눈길을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못된 시선을 갖는 데서 우리가 우상에 관한 개념들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삐딱선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그런 개념에서 또 수직적인 것이 아닌 또 수동적인 것이 아닌 개방형, 창조형 통합 교육의 확대 재생산을 낳을 수 있는 천백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라. 인간에게 도덕률이 있어요. 인간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나으면 뭐가 더 낫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축인. 인간이 개만 또 못하다. 개의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오묘합니다. 인간 인생들 너무 무섭습니다. 어쩔 때는. 가족을 배신하고 가족을 사기치고 정말 끝이 없죠. 그래서 악하죠. 인간은 악하다고 하죠.
선하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악합니다. 악한 인간 사회,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그런 정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옥죄울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읽겠습니다. 니체는 입으로 정의와 평등을 외치면서 자기 생각만이 기존의 우상만이 옳다고 여기고 타인을 단죄하는 자들을 타란툴라라고 했다. 타란툴라가 뭐냐면 지 것이 옳다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열대 아열대 지방에 사는 독을 가진 대형 독거미 타란툴라. 야, 타란툴라야. 그들이 평등에 의한 의지는 복수심일 뿐이다. 자기와 평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자들, 상승하는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징벌의 목적이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자기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응원해주세요. 끌어내리지 마세요. 끌어내리지 마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처벌하는 욕구가 강한 자들을 믿지 말라. 인간을 복수심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 희망에 이르는 다리며 오랜 폭풍우 뒤에 무지개다. 이거는 무지개, 폭풍우 뒤에 무지개가 딱 오잖아요. 비온 다음에 무지개 구름이 딱 생기잖아요. 인간을 막 단죄하려고 하고 징벌하려고 하고 그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쁨과 희열을 본다면 그건 또라이입니다. 그는 악한 자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자의 모습입니다. 현자.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세상은 함께 같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게 가야지 즐거운 세상, 재미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얼마나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근데 세상은 둘러보면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남의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요. 차라리 끌어내리면 더 나을지도 몰라. 있는 그 자리에서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 죽이려고 하죠. 정글의 시대라 하잖아요.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정글. 그래서 등에 칼을 맞지 않게 해서 내가 먼저 꽂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편먹기를 하고 줄을 타려고 하고 쓸데없는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고 그 그룹이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신이 계시다면 신이 징벌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하는 것은 나한테는 피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피눈물.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선한 마음을, 선한 생각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자기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입니다. 근데 건강한 정신, 이런 건강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정말 괴팍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돌아볼 때 교육받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색깔로 검증하고 팩트만을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인 교육받는 것은 그대로 일정적인 관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보고 느낀 것, 암을 끌어내는 사람을 멀리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많이 필요한 인생의 덕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체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껍데기에 솟지 마라. 그 다음에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도전하고 넘어서라. 아하,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도전하고 넘어서라. 나를 가두려는, 여러분을 가두려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울타리. 그 울타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밝은 세상인 아버지의 세상에 처음으로 반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싱클레어는 크롬을 하는 불량배에게 덜미가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속마음도 모르고 젖은 신발만 보고 꾸짖는 아버지의 모습에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새긴 최초의 칼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새긴 철자국. 그 사건은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교과서, 뉴스 등 세상의 권위는 내가 올라갈 계단이지 내 한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를 뛰어넘어라. 성장과 발전을 위해 권위의 극복은 필요하다. 반항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항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네요. 반항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해야 되니까 반항하세요. 반항하세요. 지금 아버지, 선생님, 교과서, 뉴스에 반항하세요. 삐딱선을 타세요. 내가 올라가야 할 계단이지 세상 권위 등 뉴스 등 세상 올라갈 계단이 나의 한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계는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밟고 성장을 위해서 올라갈 계단은 여러분 필요한 거잖아요. 계단은 좋은 거예요. 계단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계단은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밟고 올라갈 계단이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한계가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교과서 앞에서, 뉴스 앞에서 굴복하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께 이야기하세요. 선생님께 이야기하세요. 교과서에 이야기하세요. 왜 이 문제가 이래? 책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뉴스가 이래? 가짜 뉴스가 많아?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제해하는 저해 요소가 되고 여러분의 한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도전하고 넘어서라. 그들은 나에게 계단이었고 나는 그 위로 올라갔다. 나는 그들을 넘어서야만 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계단입니다.
선생님은 계단입니다. 스승은 계단입니다. 아버지는 계단입니다. 나는 그 위로 올라갔다. 나는 그들을 넘어서야만 했다. 선생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죠. 청출어람. 스승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자의 지혜가 스승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승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도전하고 넘어서라. 청출어람.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두려는 권위가 옥죄고 있고 나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이끌고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도 맞서고 반항하고 심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승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결국 미움받을 용기죠. 이 모든 것을.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죠. 아우, 찍히잖아요. 선생님한테 찍히잖아요. 아빠한테 찍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리더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식의 모든 것들이 한계를 느끼지 말고 창조적인 삐딱선으로 봐야 돼요. 못된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거 뭐야? 이렇게밖에 안 돼? 다른 시선으로 보고 느끼고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필자의 모습이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 안에 가둬놓은 한계와 우상은 무엇인가? 그 우상을 여러분 기존의 고정관념과 낡은 교과서나 지식이나 백과사전이나 뉴스나 아버지나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 이제 나는 미움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모호하게 자신을 꾸미지 말라.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머린 척 꾸미려는 사람은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신비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애매하게 한다. 사실 속에 든 것이 별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대중은 즉각적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에 관해 뭐 있어 보이는데 멋진 수입차를 다 타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수입차의 권위에 반해버립니다. 실질적 안의 내공의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이미지에 그 사람의 있어 보이는데 뭔가 가졌는데 뭔가 능력이 쫄중한데 작은 소형차, 흔들리는 소형차, 자전거 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VIP 고객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데 세상은 이걸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호한 것으로 본질을 흐리고 명성을 얻으려 하지 말라. 우리 회복하자 이런 말이에요. 껍데기를 벗기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호한 것으로 본질을 감추지 말고 명성을 얻으려 하지 말라. 오히려 고스트로 말이나 행동은 자기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명료하고 간단하다. 본질, 껍데기.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질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자신을 꾸미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컨텐츠가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꾸미려고 하죠.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복을 한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뭔가 치장을 하려고 했어요. 옷도 좀 신경 쓰고 뭐 집도 좀 신경 쓰고 차도 좀 신경 쓰려고 했는데 뭔가 마음이 변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이 명함이고 직업이 명함이고 뭐 차가 뭐 직업은 명함이고 뭐 차는 조남이고 무슨 집, 차, 직업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내가 명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함이 얼굴이 명함이시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얼굴이 명함이시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그 사람 좋아합니다. 얼굴이 명함이시잖아요. 성격이 명함 그 자체시잖아요. 얼굴이 명함 그 자체신데요. 굳이 명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굴이 명함이신데요.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당신은 본질이 콘텐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모호하게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왜 포장해요? 본질이 없으니까 포장을 하죠. 포장지만 번들어한 게 있죠. 속빈 강정. 포장지만. 근데 우리는 포장지를 보고 많이 사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죠. 안에 보면 막 속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속빈 강정이 되지 맙시다. 따라서 합니다. 속빈 강정이 되지 말자. 시작. 속빈 강정 되지 말자. 속빈 강정 되지 말자. 속빈 강정이 되지 말자. 속이 비어있는 강정이 되지 말아요. 속빈 강정이 되지 말자. 진짜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갖추고 내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를 우리가 갖추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갖지 말고 내 것을 이루고 내 것을 시스템적으로 내 것을 찾아서 내 본질을 찾아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모호하게 자신을 꾸미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머린 척 꾸미려는 사람은 자신을 깊이 있게 아는 자는 명료함을 얻으려 쓴다. 대중에게 자신을 깊이 있게 보이려는 자는 모호함을 얻으려 한다. 깔끔함, 클리어하게 그냥 자신은 누구냐면 간단하게 그 자신이 누구냐는 것을 간단하게 말을 못하니까 명료하게 말을 못하니까 포장하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한번 말해보면 알아잖아요. 이 사람이 뭐 안에 꽉 차 있다. 뭔가 좀 비어 있다. 꽉 차 있는 사람.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모호하게 뭔가를 변질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껴내야 되겠다.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서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도전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기존의 그런 틀 안에 기존의 한계 안에 있었다면 그 한계를 뚫고 내가 성장하고 남을 또 헐뜯지 말고 남도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인생이 내 삶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며 삼방, 자대 삼방, 자대 삼방, 소명, 자대 삼방 소명.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창조형 인간, 호감형 인간, 모호하지 않은 인간, 명료한 인간, 본질이 채워져 있는 인간, 실속이 있는 인간,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인간, 모함을 버릴 수 있는 인간,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다 함께 분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주차 동영상 성권의 미래설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